할렐루야. 네, 오늘은 살다가 낙심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살면서 종종 낙심할 때가 있죠. 마음이 울적해지고 우울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도 모자를 판에 절뚝거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짓게 될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삶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하기 싫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낙심하며 이 믿음과 나의 현재의 상태가 항상 바르게, 항상 일치하여 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역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형상이 변화되실 때 좌우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모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구약 시대의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는 대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호되게 꾸짖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아방에게 꾸짖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당당히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 서서 그들과 대결하여 그들과 승리한 후에 그들을 다 처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 어찌 그렇게 초라하고 한심한지, 방금 전에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의 모습이 맞는지 의아할 정도로 완전히 꺾여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역시도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왜 낙심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낙심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엘리야가 무엇으로 인해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본향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게 되었는지, 그 회복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또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자주 연약해지고 낙심하게 되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의 형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심하게 되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아합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큰 비가 내리면서 야, 이제는 정말 천지가 개벽하겠구나. 야,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이 드디어 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바로 이때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오는구나 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엘리야였는데 어땠습니까? 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던 아합 왕이었는데 그가 변했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역시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을 뿐 거기서 개혁이 일어나거나 혁신이 일어나거나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또 어떻게 됩니까?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들에게 서약을 할 정도로 내가 반드시 널 죽이겠다라고 오히려 표독스럽게 일을 가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봤을 때, 형편을 봤을 때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는 여전히 온 땅에 가득했고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한 사람이었고 그가 그토록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형편을 보았던 엘리야는 낙심을 하고 멀리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을 보다 보면은 참 말세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다 자기의 욕심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이 득세를 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좀 다릅니까? 심지어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라는 곳도 그다지 세상과 다르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에게 목숨값을 빚진 것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진짜 그리스도인 찾기가 참 힘든 세상이죠. 그럼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며 이 가족들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예수님 섬기고 또 그렇게 우리 가정이 변화돼서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영혼, 도통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 영혼,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나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모습, 나라는 사람의 모습은 좀 다릅니까? 여전히 똑같죠. 타인의 허물에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정작 나에게 그 잣대를 들이댈 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이 내로남불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만 보면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금방 그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다시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세상에 민감해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우리는 답이 없구나, 나는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게다가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영혼들을 사랑합니까? 영혼들은 도무지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 챙기고 있는 아주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형편을 보고 내 주변 상황을 돌아보면 낙심할 것 투성입니다. 아무것도 회복이 될 만한 또는 힘을 얻을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연히 알게 된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형편을 너무나도 잘 대변하는 가사인데요. 찬양은 아니지만 이 가사 몇 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면, 무엇에 좌절했었나 친구여, 세상이 변할 거라고 했었지. 유감스럽게도 나의 친구여, 상한 포도알이 다시 신선해지나. 지금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 친구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이 언젠간 변화될 것이다 믿었던 거예요. 언젠간 좋아질 거야.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거야. 이 세상 언젠간 희망찬 세상이 올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을 보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그 모습을 보던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주인공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상한 포도알이 다시 신선해질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상한 포도알과도 같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세상은 쭉 이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 세상을 보고 종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이미 종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세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상한 포도알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포도나무에 붙여봤자 상한 포도알일 뿐입니다. 점점 더 썩어질 뿐입니다. 결국 이 포도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다.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져만 갈 것이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세상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상한 포도는 점점 더 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모든 생각과 마음이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땅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들 뿐 결코 나아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도, 이 세상의 종교도, 이 세상의 어떤 정치도 시스템도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함께 썩어져 버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해봤자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계속해서 나만을 보고 내 형편만을 보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상황만을 보고 있자면 우리는 반드시 엘리야처럼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변하지 않는 현실에 낙심하며 결국에는 죽기를 간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기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도 나의 조상보다는 내가 좀 다르지 않나. 그래도 기도를 하면 불이 떨어지고 아합을 따르던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내가 죽이고 엄청난 위대한 일을 다 했는데 그래도 나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기대했지만 나 역시도 비참한 신세구나. 난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며 하나님,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애써봤자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의 힘에 취해서 살아갔을 때 결국 끝은 죽여주십시오 라는 것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이 세상과 형편없는 내 모습만 바라보고 있으면 당연히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낙심한 엘리야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주시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낙심하여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 광야에 홀로 있는 엘리야를 보시고 그 곁을 묵묵히 찾아와 주시고 같이 계시는 하나님, 길을 잃어 방황하고 계시지만 가라, 내 곁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또다시 낙심하고 또다시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힘 주시니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엘리야도 결국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형편을 보고 내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갈 길을 잃은 채 방황하며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체질을, 우리의 모든 성적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어느 날에는 넘어지고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연약한 소리를 내뱉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시고 또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천성을 향하여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산의 한 동굴에 들어갔죠. 하나님을 배울 그런 염치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지만 그는 여전히 캄캄한 동굴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그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갑자기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모든 우울했던 증상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무엇이 엘리야를 한순간에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세미한 음성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굴 밖으로 엘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그때 무엇이 첫 번째로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위를 부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지나가신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불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에도, 땅을 다 쪼개는 지진에도, 또한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쳐서 부수시는 강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강한 능력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산을 가르고 땅을 쪼개고 천지를 진동하게 하는 힘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 수 있어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엘리야는 지금껏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간절히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의 기대는 틀린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미한 음성, 작은 속삭임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기의 형편만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 죽음을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른 어떤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을 온전케 할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이 세상을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시스템도, 정치 시스템도,
종교도 이것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복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보지 맙시다. 어차피 그것은 상한 포도알과 같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아봤자 우리는 썩어져갈 존재들입니다. 강력한 어떤 기적을 바라지도 맙시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삶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엿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